오늘은 에베소서죠. 4과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인 에베소서 4과 보증이 되신 성령 하나님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매우 실제적이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의 것이 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로 알고 정확히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다.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대단히 인간적인 신자가 되고 만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의 1절과 2절은 인사말이었죠. 그런 다음에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저희가 배워요. 근데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시간이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죠. 이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적용.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 그래서 2과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3과에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4과에서는 뭘 배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고 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우리가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듣는 것, 그 다음에 믿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인치심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듣고 믿고 받는 것이 시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2번 문제 한번 같이 보죠. 13절에는 약간 모호해 보이지만 다른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면 복음을 듣고 믿는 행위에는 성령의 적극적인 개입과 간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13절 끝에 성령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런 사건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이요.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요. 지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누가 감히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이 사실을 다음의 구절들을 가지고 확인해 보자.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듣고 믿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무엇이 없이는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의 발길을 인도하셔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듣는 거.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인도하잖아요.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게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복음을 듣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것. 그러면 듣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믿는 것. 이것도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물냐면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사람들이 또 뭐 다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사람들이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베드로. 그러자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아니다? 혈육으로 된 게 아니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으로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알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알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16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 누가 있었냐면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옷감 장사예요.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옷감을 팔고 있어. 그런데 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했어요? 바울을 따랐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따랐는데 그 말을 따르게 된 배경이 뭐예요?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뭐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도와서 깨닫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저절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정말 내 말 듣고 사람이 변합니까? 내 말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이 뭔데 사람을 믿게 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게 해요. 그리고 다락방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다락방 모일 때 하나님 정말 오늘 모입니다.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성경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쓰여져 있잖아요. 얼마나 고리타분한 말씀이.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게 깨달아지고 이것이 성령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말로 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말을 듣고 너희가 믿게 된 게 아닌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정말 말씀을 듣고 믿고 또 이 모든 과정이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부르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을 가지고 읽고 이 사실을 설명해 보라.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약속의 성령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약속의 성령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대로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래서 성령이 온 것이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 그러면 성령이 온 것이 우연히 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것. 그 약속되어져 있는 것들을 성취, 약속의 성취 개념으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임한 것은 약속의 성령을 보는 것은 약속대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적용하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이렇게 됐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바를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래서 약속대로 오셨다는 건 뭐냐면 약속의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 약속대로 오셨다는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13절에 되어 있냐면 약속의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치심과 보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법 문제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눌 거예요. 사법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사법 문제 이렇게 됐어요. 본문을 주의해 살펴보면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독특한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인과 보증이라는 말이 그것이다. 이는 도장이나 사인이며 보증은 저금 혹은 담보라는 의미로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말이다. 이 표현들은 어디까지나 일종의 비유다. 그럼 왜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인차셨다고 하셨을까? 다음 구절 가지고 그 이유를 찾아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3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이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그럼 여러분 도장은 언제 찍습니까? 도장은 언제 찍어요? 도장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저희 그랬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뭐든지 이렇게 조금 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가면 학교에 책을 사거나 노트를 사면 꼭 뭘 했냐면 도장을 찍어놨어요. 왜 찍어놨을까? 이건 내 거다. 그래서 책이나 노트나 이런 데 도장을 찍어서 내 거임을 확인한 거죠. 도장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소유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또 도장을 언제 찍어요? 계약서에서 도장을 찍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이다 이런 거 할 때 꼭 뭘 찍어요? 계약서. 내 도장을 찍죠. 이건 뭐냐면 내가 직접 뭐예요? 이 행위를 했다는 거. 그래서 이 계약을 내가 직접 한 거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을 찍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을 인치셨다라고 표현했냐는 거예요. 성령의 도장을 찍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도장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계약서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너희가 천국에 갈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에 대한 증거로 그런 약속에 대한 확증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인치심은 뭐냐면 소유와 증거, 징표로서 뭘 준 거예요?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신 거. 그럼 기업의 보증도 마찬가지예요. 보증이 뭐냐 했을 때, 기업이라고 했을 때 기업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모든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모든 것.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것, 그게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이에요. 이 기업의 보증으로서. 이 보증이란 건 뭐냐면 담보 저금, 그러니까 담보나 혹은 계약금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뭘 해요? 계약금을 걸죠.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뭘 해요? 담보를 맡기죠. 그래서 내가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 담보를 받으면 뭐예요? 이 돈을 못 받아도 내가 담보를 통해서 뭐예요?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 보증, 확실한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받게 될 모든 것들의 증거로서, 담보로서 뭘 준 거예요? 성령을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약금. 계약금은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돈의 일부죠. 그래서 이 보증이라는 표현에서 뭐냐면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을 정말 확실히 줄 걸 약속하기 위해서, 약속한 모든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증, 증거로 성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일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뭘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일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과의 정말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증의 개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다니엘서에서는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서를 고치지 못하게 함이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그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잖아요. 바벨론 이방 나라에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그런데 이방 나라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그래서 왕이여, 우리 중에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뭐예요? 이방신이고 다른 신이에요. 그래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뭐가 된 거예요? 굴에 갇힌 거. 사자굴에 갇힌 거.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입구를 막았어요. 입구 막은 다음에 여기다 도장을 딱 찍었어요. 왜요? 누구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돌을 치우고 빼올지 못하도록. 증거로서 아무도 고칠 수 없도록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이 구원이 변경되지 않도록 뭘 한 거예요? 도장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보장하시고 그 구원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이루시고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구원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예레미야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숙부 아들 하나멜의 아도닷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땅을 사요. 땅을 계약을 하는데 땅을 계약하는데 뭘 하냐면 땅값을 주는 거예요. 땅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증서를 쓰는 거죠. 내가 이미 땅값을 지불했다는 증서. 그러니까 이 땅값 지불했다는 걸 확증하는, 확인하는 증서를 써서 봉인했다고 표현해요.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에 비유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치르셨죠. 어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죄값을 임의로 치루었다라는 증서로서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해서 죽으셨다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기 또 동일하게 얘기하죠. 값으로 샀다. 값으로 산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샀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된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서가 되는 거예요. 증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로서 성령을 주신 거죠. 그러면 5번 문제 이렇게 됐죠. 당신은 성령을 받았는가? 그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무엇으로서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근거가 감정이나 우리의 감각이 아니. 진짜 내 안에 성령님 계신가?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뭔가 느껴져요?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그건 뭐냐면 말씀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39절은 뭐 오늘 교재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참고 구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뭘 할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을 뭘로? 선물로. 아무런 자격 없이 선물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뭐예요? 너희와 그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 시간적 제한이 없어요. 모든 먼 데 사람. 공간적 제한이 없고. 아무튼 모든 믿는 사람.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 살든지 모든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근거에서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함을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했죠.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믿는 것. 이것도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아, 내가 믿는 것. 아, 그래 맞아. 이 믿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내 마음의 문이 열렸고 내가 믿게 됐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뭘로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러면 어떻게 또 확신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약속의 말씀에 그렇게 근거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또 믿는 건 뭐냐면 담는 거예요. 담는 거. 확신할 수 있는 거. 성령을 받았다는 거 확신할 수 있는 거 담는 거.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애가 뭐 이렇게 어린 아이잖아요. 그럼 아이가 자라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닮잖아요. 그러면 야, 얘가 진짜 내구나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어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가 처음에 믿으면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닮는 모습들, 정말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그런 걸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가? 무엇을 증명할 수 있어요? 담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래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고 이런 것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번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 근데 무엇을 증명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 성경의 근거로 증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닮음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닮음. 자, 6번 문제 한번 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라는 의미로 도장을 찍어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한 것을 의미한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 없도록 맡겨놓은 든든한 담보나 보증이 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자.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구원에 확신이 있냐는 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리고 구원이 나중에 완성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냐는 것. 정말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난 이미 과거에 구원받았고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아까 닮아간다고 그랬죠. 현재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언젠가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언젠가 내가 천국에 가서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냐는 것.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확신한다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내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완전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구원받았고 이루어가고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서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게 뭐예요? 그건 뭐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지일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다락방 나와서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흔들리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실생활 가운데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더 우리 가운데서 일하길 원하시는 성령님에게 더 의지하고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확인해 보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면 왜 흔들리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다음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확실한 보증이 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보증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 기업의 증서라는 거. 이미 값을 지불했고 값을 지불했다는 증거로서 문서로서 성경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될 거라고. 뿐만 아니라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건 속량하셨고 과거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셨고 값을 지불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신 것에 대해서 증거로서 성령을 주셨고 그래서 뭘 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의 영광을 뭘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동일해요. 우리 8번 문제도 볼까요? 6절, 12절, 14절 비교해 보면 그리고 비교해 보라. 그리고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말해 보라.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이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두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이에요. 하나예요. 한 문장.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면 3절부터 6절까지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찬송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7절부터 12절까지 뭐냐? 이거는 성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이야기를 쭉 한다면 뭐예요? 찬송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은 뭐예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 그걸 쭉 설명한다면 뭐예요? 찬송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에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해가신 일들을 우리가 안다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 그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게 무슨 의미?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요리사가 있어요. 요리사가 있으면 요리사의 영광을 찬송하는 건 뭐예요? 요리사가 한 요리를 먹고 이것들이 너무 맛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 요리사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것들을 맛보아 알고 그 은혜를 뭐예요? 찬송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들 누리는 거. 요리사의 영광을 찬송하는 건 뭐냐면 요리사가 해준 요리를 맛있게 먹고 누리는 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건 뭐냐? 은혜를 알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이 찬송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광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왜 그럼 우리가 찬송을 못하느냐?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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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자는 얘기가 3절도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찬송이 계속 나와요. 그럼 왜 우리는 바울은 이 한 문장 속에서 찬송하는데 우리는 찬송하지 못하느냐? 그건 뭐예요? 무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라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하나 배우고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것. 그래야지 알아야 뭐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찬송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배울 때 뭐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딱딱하지만 이걸 배워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우리가 찬송하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높이죠.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밝고 자신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욱 자주 더욱 실감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도우심, 그 다음에 성령님을 정말 성령님과 임재와 성령님과의 교제와 정말 성령님의 정말 그런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너희가 성령 충만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있는 것과 충만한 것은 달라요. 그리고 있는 것과 충만한 것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뭐 해야 돼요? 추구해야 돼, 구해야 돼. 특별히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돼. 정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말 성령님을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성령님을 정말 임재를 깊이 느꼈던 그런 경험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전 찬양 가운데 정말 성령님, 찬양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혼자 묵상하고 그런 생각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각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더 실감나게 우리 가운데 자주 더 실감나게 확인하는 그 방법은 뭐가 있는지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